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석거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시대의 헤롯 왕이 확장한 그러한 성전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4개의 뜰을 지나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을 거쳐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전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첫 번째 뜰이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그리고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성전의 미문 앞에 이 등장하는 장소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곳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마음과 몸가짐을 정리하는 그러한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숙식을 하는 그러한 건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 뜰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재건한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더 확장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전의 밖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명칭이 불리는 이유는 이곳은 성전과는 관련이 없는 곳, 일종의 관광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성전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중에 로마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종 편의시설이 제공되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노점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멀리서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을 환전해 주는 장소가 이곳에 있었고 또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이 매매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러한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성전문은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문입니다.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의 정윤에 의하면 이 성전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은으로 도금되었고 또 금으로 장식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된 문인데 그 높이가 무려 23m에 달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장엄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하루에만 해도 수만 명이 오고 가는 구경꾼들도 오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자들도 반드시 통과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구걸하면 가장 좋은 벌이가 되는 장소에서 오늘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이 주목하는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을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오랫동안 성전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더 오랜 시간을 성전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본문 2절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성전의 미문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고대의 평민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발이나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쓰지 못하는 이 지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구걸을 하는 일 외에는 자신의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유대사에서 성인으로 취급된 12살 때부터는 나와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다면 무려 28년의 세월을 성전 앞에 나와서 직장으로 구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일생일대의 중요한 만남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수만 명이 오고 가는 이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2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개될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린이 소망하는 것은 단지 동량 몇 푼을 받는 것에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그의 몸은 그를 절망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된 이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는데 날마다 그를 미문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를 돕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제사장으로 임명받던 시대였습니다. 추측하건대 어쩌면 거린을 메고 온 그 사람들은 제사장 더럽에게 연결되어 상납을 하고 있는 조직의 하수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린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가 구걸을 마치고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받은 그러한 동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몫을 챙기고 그 일부를 이 거린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동정심을 사서 구걸을 하여서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번 것을 중에서 더 적게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한 푼을 줘도 자기는 그정 얼마밖에는 받을 수 없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큰 소망도 없는 이 사람, 그냥 하루하루 나와서 구걸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만나는데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한 푼 줍쇼 했을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두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하반신을 못 쓰는 이 장애인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돈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채워줄 생계를 이어갈 그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한 푼 줍쇼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말을 던졌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성경에 소개되는 또 다른 그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같이 비록 부자의 집에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돈 한 푼만 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도 여러 번 지나갔던 자리일 겁니다. 하루에도 3번이나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9시, 12시에도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통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남루한 옷으로 그냥 그렇게 한 푼 줍쇼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남루한 옷을 입고 처량한 목소리로 불쌍한 목소리로 한 푼 줍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의 직장 생활이었던 것이죠.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불쌍하잖아요. 좀 추울 때는 떨고 있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고 아주 오리털 옷을 입고 구걸하면 육교 밑에서 구걸하면 돈이 그렇게 수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여기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처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봤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딱 있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을 통해서, 요한의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장면을 묘사합니다. 나를 봐라 이러니까 평소에는 동전 하나만 던지고 지나갈 사람이 동전을 수십 개 던질는지 어쩐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고개를 들어서 봤을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언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구걸하는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거린에게는 이 말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고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것으로 희롱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거린의 소망은 단지 동전 몇 개만 받으면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가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사람의 눈은 베드로의 눈을 향하여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이 거린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한 채 육신적인 복만을 먼저 구하고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치유는 방치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돼야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린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 기도를 들어야지 응답을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돈이 아니라 그의 다리를 완전하게 치유하고 걷게 하심으로써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의 불구의 몸을 고쳐줌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떼어내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린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7, 8절을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는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가 들어갔다는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마음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어디에 가면 몫이 좋아서 돈이 잘 벌리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몇 시에 가야 하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형편은 어떤 것인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자신의 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밥벌이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돈을 원했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받고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치유받은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 치유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지만 정작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 영적인 맹인 상태, 영적인 기머거리의 상태에 있었던 불쌍한 영혼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의 교회의 정문에는 당시의 성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당 앞에, 문 앞에는 성전의 미문과 같이 앉아있는 암전병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조용히 한국교회의 교인들과 영천중문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지와 같이 은혜의 보좌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의 문 앞에 머물러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들어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들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잘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성전 문 앞의 그림과 같이 육신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이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고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한 사람의 거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영적인 거린,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이단의 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그의 조종을 받은 백성들이 함성을 지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던 그러한 영적인 장애인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도 남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인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성전 밖의 그림과 다를 바 없는 성전 안에 들어온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가진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많은 안전뱅이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전병이요 눈멀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고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당시의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 바쁜 시간에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어김없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같이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살아있는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자신에게 먼저 영적인 상태에 주목하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주목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약이 없으면 생명이 위협한 고혈압 환자가 약을 구하는 것처럼 심장병 환자가 몸속에 달고 있는 인공심장의 박동기의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즉시 생명을 걸고 어떤 환경에서도 가서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성전 안에 들어온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에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영적인 상태를 심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성전 문 앞에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에 머물러 자신의 힘으로는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의 각종 섬김의 봉사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는 영적인 안전병이 그린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봉사의 발에 힘을 얻도록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찬양과 헌신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닫힌 이들을 위해서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문은 은으로 입혀지고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23m 높이의 이중문이었지만 그 앞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당시의 유대인들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갖가지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멀쩡하면서도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심지어 목사조차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수천 명의 교인을 목양하던 목회자도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할 사명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전혀 발육하지 못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건강의 장애를 지니고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는데 장애를 느끼고 어떤 분은 사업의 장애를 느끼고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장애를 느끼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본문의 영적인 안전병이 이전에 육적인 안전병의 상태로 미문 앞에만 머물렀던 그 사람처럼, 그러나 이 사람의 이것을 장애를 통하여 그가 변화되고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장애를 치유하는 능력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돼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처럼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러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걷다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사탄 취급을 받기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신감만 의지했던 그는 나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거듭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인생의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물에 빠져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은과 금보다 더 값진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년간 계속된 이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자의 삶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파도가 배를 덮칠 때에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 어째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실패의 자리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 갈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밤새워 그물을 내릴 때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의 거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이들을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3번이나 영거푸 물으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이적의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 좋기 아이를 포함해서 15,000명은 될 것으로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그런 안전병의 상태에 있었던 성전 안에 머물고 있던 많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천이 일어서며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미문 앞에 한 명의 안전병이는 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수만 명의 영적인 맹인,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안전병이임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린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 이 시대의 영천중문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영적인 그러한 맹인 상태, 안전병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주여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이 위급한 상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한 푼의 동전이 아니라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고 그와 동시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려서 영천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영천중문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